우리는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 에스더서를 보고 있습니다. 하만과의 그 전쟁에서 자녀까지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불임절의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해서 구약 역사책의 마지막 책으로서의 에스더의 위치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모두 죽여도 된다라든지, 그렇게 반드시 그냥 이 땅에서 보응하신다든지, 이런 에스더서의 적용은 신약의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위험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사실 유대인들이 죽인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유대인이 훨씬 더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후 시대에도 1세기, 2세기까지는 계속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로마로부터 당했습니다. 20세기에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게 되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이 에스더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20세기 히틀러의 600만 명의 이 유대인 살해 사건은 하나님이 그냥 보기에는 막아주시지 않은 것 같고 그들이 보복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의 이런 승리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 백성들의 구약의 마지막 역사책인 것으로 우리가 비춰볼 때 이 승리는 바로 종말론적인 승리요, 영원한 승리요,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의 그 고백이 다른 말로 해석하면 누군가는 죽어야 끝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인류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죽으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 따르는 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 예수의 그 생명의 능력은 그 육신의 순교와 죽임도 감당하지 못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에스더서 9장 10장 결론의 말씀을 잘 묵상해 가야 하는 거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시면 교회의 역사가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군사력을 씁니다. 피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은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바꾸어 갈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바꾸어 갈 때 어떻게 바꾸어 갔을까요? 결국은 중세 가톨릭으로 넘어오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곳에서부터 그들을 섬기고 죽임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때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공인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가 권력을 가질 때 뭐를 씁니까? 군사력을 씀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그 일들이 결국은 폭력으로 난무한 그러한 역사로 변해버렸던 로마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불임절에 대한 절기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서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에 관한 규례가 있고 레위기 23장에 초막절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에스더서 9장 10장에 넘어가면서 불임절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모르드게가 달려 죽어야 될 나무에 하만과 그의 자녀들이 모두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박해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불임절은 어떤 날이냐? 역전의 날. 그 역전의 날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종말론적 역전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 최종적 이 승리의 모습은
구약 성경 마지막 역사서로 에스더이듯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는 여러분 언제 승리의 영광이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납니까? 종말의 날에 이 완전한 승리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제 다시 이 불임절에 관한 규례를 써보내기 시작하죠.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14일, 15일, 12월 14일, 15일을 두 일에 양일에 걸쳐서 6월 이 불임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22절 이달 곧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자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뒤집혔다는 거예요. 역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역전되는 그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역전의 날은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에스더 사건의 보복과 보응 역시도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미 역전되었고 뒤집혔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박해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가게 되고, 그 완벽한 승리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무엇을 들고 오십니까? 심판의 규를 들고 오셔서 가부간의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불의와 부정을 분리하실 그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그날이 반드시 성도들과 인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종말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의 첫 번째 의미는 종말론적 역전의 날이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불임절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제국의 심장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수산성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죠. 그래서 22절 후반절 보십시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제국의 심장인 페르시아의 수산성뿐만 아니라 127개의 각 민족에게도 이것이 모두 다 성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축제의 날은 어떤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가 배설됩니다. 즐깁니다. 서로 예물을 줍니다. 가난한 자를 마저 구제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 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의 잔치와 예물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페르시아의 심장부 수산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각 성에까지 그렇게 전파되더라라는 것을 오늘 이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에스더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잘 몰랐어요. 그들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열방에 흩으셔서 흩어진 그곳에서 뭐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유다인들은 아주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민족과는 너무나 다른, 확연히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완벽한 표시가 났습니다. 어떤 표시가 났습니까? 다른 제국의 민족들은 모두 다 다신론 중심 사회에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유대인만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때로는 숨어 지내기도 하고 자신의 신분과 민족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불임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하심을 통하여 승리의 그 영광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 승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역전의 날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잔치와 예물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영광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 학생 때 그 성탄절 날 선물 교환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죠? 선물 교환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물을 서로 교환하고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 불임절의 첫 번째 종말론적 역전의 날이 나면 제국의 심장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고, 이 통치가 당연히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세 번째,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이 불임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10장에 나타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불임절 이후 모르드게 아수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3절 끝에 보니까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수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아수르 왕이 다스리는 본토와 바다 섬들까지도 바로 아수르의 통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모든 종족이 안위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이 유다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박해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생명이 선포되고 승리의 영광이 선포될 때에 본토와 바다의 섬들조차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종족이 안위를 얻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 곳곳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 그들이 진짜 안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으로는 그들이 영원한 안위를 누릴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안위가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마지막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마지막이기도 한 이 에스더 말씀의 9장 10장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역사와 또한 구약 성경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며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불임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님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최종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승리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안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평안의 소식, 복음의 소식, 샬롬의 소식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이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안위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